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월 셋째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부르신 후에 이성희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삶 속에서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는 요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때가 많았습니다. 모두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가족만을 위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그리하여 어떤 순간이 오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족한 삶을 사는 가운데 전염병을 허락하시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를 통해 한국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군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염병과 굶주림과 추위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순교의 자세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휴전선을 비롯하여 모든 군사지역에 있는 군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한국을 통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편할 때에 풍족할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희에게 뜻하신 길이 광야의 길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교회답게 말씀을 전하는 이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성도는 바른 말씀을 받아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며 후회하며 자책하기도 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생각과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위험으로부터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419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쓰는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있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자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의 왕이요 만주의 조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부패해지고 무지해졌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과 자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고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고 아담과 함께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 대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호소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전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오후 시간에는 선지자이신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편적으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사람입니다. 옛 선지자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셨어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실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 무엇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언제 등장을 했냐면 시대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 때, 악한 길로 하나님을 버리고 갈 때,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나 공직자들이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악들을 경고하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선포했습니다. 당신들은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십시오. 꾸짖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외쳤던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또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으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외칩니다. 잘못된 예배, 잘못된 제사를 질책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당신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오직 단 하나의 유일한 선지자,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선지자됨을 증거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유일한 가장 큰 선지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그것도 완전하게.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선지자로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파송하셨던 분이 예수님 그분이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꿈과 환상과 능력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바른 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직접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은 선지자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대리자를 보내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 대답을 듣고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요청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도 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이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행동하셨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되신 말씀의 선지자이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신 선지자이셨습니다. 그가 하실 말씀과 사역과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과 살았던 생애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씀과 생애를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증언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신 이후에도 선지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말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도록 증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그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서기까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또 중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24절인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가르치심은 말씀과 기도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때때로 신앙은 어려워요. 또 때때로 신앙은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충분히 성숙하고 잘할 수 있는 것.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앙의 최고봉에 오를 수 있을까? 만약에 신앙의 최고봉에 오를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박사 학위를 따고 수없이 많은 학문적인 연구들을 많이 해야 하는 그와 같은 절차들이 필요할까?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또 그것으로 그러한 신앙의 영적으로 깊은 단계까지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어쩌면 이 단순한 두 가지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러 있도록 물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참되시고 온전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일을 통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 깨달아 알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연구로만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까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등장했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가 증거하시는 바로 그 선지자. 영어 성경에서는 더 이렇게 붙였어요. 오직 하나의 유일한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은 진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은 내가 바로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만이 그 선지자 유일하신 선지자 유일하신 한 분 선지자 아까 신명기 18장 18절에 말씀했던 것은 너와 같은 선지자 좀 더 정확히 하면 그보다 더 모세보다도 더 큰 유일하신 한 분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왕국의 지속적인 실패를 통해서도 증거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이상이었습니다. 메시아적 왕권에 대한 약속은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다윗의 언약 속에 그것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왕이 올 것을 기대했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다나엘이 진짜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와 같은 선지자가 날 것이냐? 이렇게 외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시작 그리고 그 중간들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러한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진 그 제패에도 그분이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뒤에 등장하는 서신서들 특별히 계시록 같은 곳에서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그분은 왕의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찬란하게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소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시작됐다. 이미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면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법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산상수훈이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사역들, 일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성찬이나 예식 집례도 어떤 성경의 또는 성령의 은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떠나 행해지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 여기서 주는 주인, 왕권을 가진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을 지상 명령 또는 뭐 유언, 근데 유언보다는 지상 명령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부탁이보다는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명령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분이 그와 같은 권세,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서신서로 가면요,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주인이라고, 주님이시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편지들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인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장부터 3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어떤 유명한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스, 그죠? 이 땅에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까도 좀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패가 하나 붙었어요. 죄인들에게 붙여지는 로마 시대 사형자들에게 붙는 패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쓰여진 언어가 어떤 건지 아세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전 세계에 통용되어지던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이 세 가지 언어만 알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언어들로 함께 쓰여져 있었어요. 자, 근데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역설적인 거죠. 유대인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 대제사장이 했던 말이 그게 실제 주님의 사역이 되었고 주님의 역할이 되었음을 말씀했던 것처럼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표해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임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내가 너희에게 왕위를 줄 텐데 너희의 왕권은 영원 무궁하리라. 특별히 왕 되신 주님을 표현했던 시편이 2편 그리고 110편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보시면 만왕의 왕,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세상의 나라 바벨론이라든지 그리고 페르시아 같은 나라들은 그 강대한 국가에도 결국에는 망할 나라예요. 근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가 돼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왕이 올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유대인 왕이라는 제명을 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우리의 왕이다. 아니, 당신은 우리의 왕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예수님.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그가 바로 너희의 왕이다. 그가 바로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우주의 사람들이 믿고 섬겨야 될 참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셔요. 근데 이 왕이라는 것을 처음에 보시면요,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올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태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누가 찾아오죠? 마태에 의하면 이제 동방박사가 찾아와요.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찾아오는 목자들과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을 때 뭐라고, 예수님이 태어날 만한 곳을 물을 때 뭐라고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마태의 관심이었어요. 자, 그런데 즉 마태의 초의 관심들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단순히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또 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실 말씀과 같은 일맥상통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나는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모든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왕권 역할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의 왕권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물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11절부터 16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백마를 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장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요, 보좌, 앉으신 그 자리를 보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흠정역이라든지 다른 번역본들에 보면 왕좌라고 번역되어진 성경도 꽤 있어요.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어떤 역할로서? 왕으로서. 21장 5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왕의 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이 증거하는 그 모습 그대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즉 모든 악한 세력과 죄인들을 철장으로 쳐서 부수실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척 다릅니다. 분명히 같은 분이신데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자 선한 목자로, 그리고 이사야서의 표현대로면 그분의 겉모습을 통해서는 결코 왕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전혀 다른 모습, 영원한 왕으로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지극히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원수들을 무너뜨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며 영원히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통치하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라. 진정으로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왕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 무궁합니다. 그러나 모든 다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무너져 내릴 거예요. 이 땅에 추구하던 것, 가치 있는 것들의 가치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왕이나 통치자, 권세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진정 두려워할 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참으로 복종하고 무릎 꿇어야 될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며 모든 영광과 권세를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부인합니다. 그렇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오늘 지금 내 삶은 어떤지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게 속한 성도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죄의 결박을 풀으실 때 우리를 메고 있는 것은 다 풀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제는 우리는 오직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본향에 속한 존재,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진정한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왕인 것, 그러한 직분을 가진 것,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에요. 그분의 왕이심을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장차 천국에서 다스리실 분, 근데 그것은 미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늘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다. 이 고백은, 주님이라는 고백은 그분이 왕이시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왕 되심을 날마다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분을 위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중요한 직분, 삼중직, 기름 부음 받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분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역을 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심판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선지자로서, 또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 제물로서,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왕으로서의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온전하게 다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본받아 거룩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제약과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셨으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도 맡겨진 사역 감당하시고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을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참된 단 하나의 선지자가 되시며 그분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에 섰사오니 그분께서 남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간 신청하시는 분들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들 사순절의 의미, 그다음에 중보기도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요일 있게 될 성경 공부, 사신자 양육 교육들을 위해서 미리 읽어보시고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좋은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왕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 복된 사역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도 그분의 뒤를 이어 주님의 사역을 따라가고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자녀 성도의 사람 살아가기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